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한 절씩 한 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집중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때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자, 우리가 성막은 길이가 50m, 폭이 25m, 그 중에서 입구 문은 10m가 되죠. 그래서 50m, 25m. 자, 평수로 계산하면 378평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여기 4층 중에서 옆에 수학학원을 빼고 저희 교회가 140평입니다. 그러면 약 거의 한 3배가 좀 못 되는 거죠. 이 면적에 이거를 3개 정도 늘려놓은 크기가 바로 성막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6평이에요. 하나님은 378평에서 6평. 요즘 6평이면 얼마나 여러분 작습니까? 요즘에 12평 정도, 원룸이 12평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부엌 들어가고 부엌 겸 거실 겸 침실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근데 그 작은 6평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이 성막 첫 번째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번제단 네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있죠. 자, 여기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여기 와서 뿔을 딱 잡으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자, 여기에서 아침에 한번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한번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자, 상번제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릴 때 우리 출애굽기 29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자, 성경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가 출애굽기에 2번 딱 나오는데, 하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서, 지성소에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에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시면서 건설한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예요. 성막.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한테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아셔야 됩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놋 거울로 만들었고, 자, 놋 거울이니까 그래도 잘 보이겠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숫대야처럼 둥그렇게 생긴 거를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성소 입구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밑에다가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한번 쳐다보고 얼굴에 피가 묻지는 않았는지
내 모습은 온전한지 쳐다보고 씻는 곳이 물두멍이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쳐다봐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제 하루 동안 살면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쳐다봐야 돼요. 즉 반드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했잖아요.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렸다 반절밖에 못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물두멍을 쳐다보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게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쳐다봐야 됩니다. 자, 성소는 우리가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떡이 6개씩 두 줄로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자, 그래서 금향로는 뭘 상징하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자, 이 금향로를 피울 때에 향이 성막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향은요 굉장히 이 독한 향기가 있고 향기로운 향이 있는데요.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향이 피워지는 곳에는 뱀이나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의 향기를 피우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피우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지금도 향로를 갖다가 향을 피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향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 주변에 기도의 향기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뱀과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꼭 교회만 가서 기도하냐?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게 가시면 가게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방언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눈 뜨고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올라바바 사라바바 산나라바바디야 막 하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세요. 방언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이 떡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있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떡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매일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딱 이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이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4번 들어갑니다. 4번 여기에 들어가서 이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를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염소가 이 밖에 성막 뜰에 있거든요. 그 염소를 잡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라고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 그래서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장소가 지성소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범죄를 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바닥에다 그냥 쎄러 그냥 던졌습니다. 깨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 32장부터 34장까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든 장식구를 버려라. 너희의 모든 장식구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저쪽으로 서라. 그럴 때 몇 명이 섰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 섰더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히 가다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이 끝난 걸 보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2개의 돌판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오너라. 그리고 그 깎고 다듬은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면서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회개시키신 다음에 오늘 읽은 35장부터 앞으로 계속 나올 40장까지는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길이는 50m, 폭은 25m,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고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휘장을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보면은 죽는다라고 우리 읽었잖아요. 자,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시는가? 성막을 지으시는 목적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직접 보면은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치를 만드시고 또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성막을 구조를 만드셔서 번제단을 만드시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제사법을 줘가지고 괴롭히기 위함도 아닙니다. 까다로운 절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어둡고 두렵고 이 험한 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35절부터 40절까지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는 그 동네를 성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막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피가 필요하고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우리가 그냥 가면 죽거든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죽거든요.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보낸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접하고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지구상에 보내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 육체를 성전 삼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성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백성들이 와서 죽을까 봐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영혼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안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을 내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실을 받지 못하고, 말로. 여러분 방언기도하는 사람 막 방언기도하죠. 방언기도 못하고 성령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 개구리 방언이야, 개구리 방언. 어떤 목사님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 마태복음 12장이 딱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눈이 떠지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귀신의 왕 발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실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방언 통역을 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영분별을 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우리가 말한다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셨더니, 이제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온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피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24절에 내게 나와 토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리라 하신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요 신약의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물두멍을 쳐다본다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시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일은 복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출애굽기 20장 21절에도 이날은 복되게 하신 날이요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입니다. 온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